저희는 성경 구약 770면에 있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욥기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도 이 30장 이상이나 욥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열흘 동안 새벽마다 욥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큰 은혜이죠. 그러나 큰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레미야서나 에스겔, 구약의 가장 읽기 까다롭고 설교하기 어려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와 같이 이 힘든 부분, 어렵고 힘든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욥기란 그렇고, 또 새벽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욥기 설교를 매 새벽마다 듣는다는 것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욥기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소개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욥기가 상당히 두껍기도 하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읽냐면 욥기 1, 2장을 먼저 읽습니다. 그럼 1, 2장을 다 읽으셨으면 바로 중간을 싹 다 넘기고 마지막 42장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욥기 1장, 2장, 42장 이렇게 세 장만 읽으면 욥기 전체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사실 다 압니다.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조차도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딱 한 구절만 읽으시면 되는데, 그 한 구절은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 사도가 욥기를 단 한 절로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이 5장 11절만 알아도 나 욥기 좀 알지. 욥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의 인내가 어떠한지 잘 배웠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아는데, 바로 그것은 주는 이 세상에 어떠한 분보다도 가장 자비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러면 욥기가 끝나거든요. 이제 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욥은 인내의 조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노아는 또 누굽니까? 노아는 그때 당시의 의의 조상으로 우뚝 서 있죠.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온유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지면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인물은 없죠. 그런데 이 욥은 그렇듯이 이 아브라함과 노아나 모세처럼 이 인내의 조상으로 여겨지는데,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즉 족장 시대를 살아냈던 이 욥은 실제 하는 실존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욥기서 외에는 욥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때때로 욥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가, 허구의 인물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공격을 받기도 하는 또한 신비스러운 인물이기도 하죠. 또한 욥기는 우리가 한글 성경을 통해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욥기의 대다수의 이 내용은
대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하는 말들인데 이 말들이 사실 말의 형태로 기록된 게 아니라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시가서로 분류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으면서도 그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이게 맞는 말인가? 이거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거 어느 부분에서는 틀린 건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기가 저에게도 또 우리 읽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지금 무고하게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 중에 절규하며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0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어제 김우숙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던 7장 11절과 대동소이한 본문이죠. 7장 11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불평을 토하고 괴로운 말들을 자꾸 쏟아낸다며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해 주기는커녕 나무라고 정죄했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욥을 향해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한 채 나무람의 말과 정죄의 말로 욥에게 쏘아댈 것입니다. 네가 지금 고난받아서 힘들다고 불평을 토로하고 마음에 괴로운 것을 다 말하는 게 그게 합당하냐? 너 분명히 뭔가 뒤가 구린 게 있다. 너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다 하면서 욥을 공격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입을 다물고 잠잠해진다거나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자신을 계속 공격하는 통에 주눅이 들어서 수그러든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끊임없이 말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욥이 받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받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또한 무고한 고난이며 부당한 심판과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예 이 고난이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 부당한 심판과 징계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면 욥이 사실 불평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이 불평과 그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터져 나오는 이 말을 보십시오. 애당초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의 영혼이 아플 일도 없고 마음이 괴로울 일도 없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 싹 다 빨리 정리해 주시고 나를 탈출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야 할 텐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욥은 지금 이 자기에게 쏟아져 내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의 최종적인 목표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징계와도 같아 보이는, 그리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나 자신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 아님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좀 몇 년 지난 영화인데 거기에서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은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은 어떻게든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겠다, 막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 구절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가난에서 벗어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나는 부자가 되는 걸 목표로 삼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데 뭐 하여튼 그 대사는 멋있었는데 욥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듯이, 다만 고통과 시련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고통과 시련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고통과 시련이라는 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진실로 그러하기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욥기를 이제 최소한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을 읽으셨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들으셨을 텐데, 욥기는 이 욥기에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황당하게도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그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아시잖아요. 욥기 어디에도 하나님은 대답을 주지 않아요. 야, 미안하다. 내가 마귀 사탄이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본다고 해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도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내가 그렇게 너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이런 고난이, 이러한 어려움이 너에게 쏟아진 거다. 아,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 너무 마음이 미안하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가 고난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즉 그러하기 때문에 욥기는 왜, 무엇 때문에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무고하며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어떤 시대예요? 족장 시대 때부터 벌써. 인과응보로 설명되지 아니하는 영역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한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했으면 상을 받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족장 시대로부터, 창세로부터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그냥 다만 얘들아 무고하며 부당한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 너 살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 너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구하다 보면 직장 생활은 지금 네가 사는 세상과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자기의 자녀가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받고 월급이 깎이고 저 낮은 자리로 좌천되는 일들을 겪어가면서 집에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내가 진급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과가 좋은데도 나는 연봉을 가장 적게 받아야 하면서 날마다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절규를 통해서, 즉 욥의 처절한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 불평과 마음 아픈 괴로운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무고하며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구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지만 인과응보로 설명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역이 존재하는구나를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욥이 가지지 못했던 한 가지 큰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이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해야 하십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럴 일을 당하지 아니하셔야 될 유일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 일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서 맞춰도 될 만한데 그 다음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동정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를 받고 쉼을 얻어야 할 텐데 오히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사실 하나님께 제발 이 법정으로 나와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이 토론을 하는지, 나와 변론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이 법정으로 나와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라고만 끝없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요청합니까?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것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 좀 힘드니, 나 연약하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욥보다도 위대한 자입니다. 욥의 인내를 생각할 때, 욥의 훌륭함을 생각할 때, 욥의 신앙을 생각할 때, 그 어려움과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욥을 볼 때 우리가 진짜 욥 훌륭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욥보다도 더 위대한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닥쳤을 때 울기보다는, 불평과 괴로운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득달같이 달려가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때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변에 그러한 많은 이들이 있다면 혀를 차고 아유 뭐 잘못했구나, 11조 안 냈구나, 신앙생활 안 했구나, 교회 봉사 안 하고 놀러만 다니더니 역시 심판받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붙잡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배해 두신 돕는 은혜를 우리 같이 간구합시다라고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어졌습니다. 욥을 이제 우리는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욥보다도 더 얼마나 큰 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우리의 신앙으로 깨달아가고 주변에 많이 전해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의한 일들과 부당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로 다 설명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역이 우리 세상에 존재합니다.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모르는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세상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각종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참 우리에게 비협조적입니다. 우리를 때때로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여전히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예비해 두신 많은 은혜가 하나님 두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종이 주인의 두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니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대흥 장로교회의 미래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